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제가 쉽게 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법.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러죠. 법이 왜 필요해요? 법의 역할과 목적이 뭡니까? 법은 죄 짓는 사람을 처벌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규정해줘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집에 빵이 5개 있어. 빵이 5개. 근데 애들이 3명이 있어요. 3명. 3명이 딱 앉아가지고 빵 5개를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힘센 사람이 나 배고프니까 내가 3개 먹고 너희 하나씩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법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죠? 자기가 그 법이 돼버려. 그래서 그거를 공평하게 나눠주고 우리가 모두 합의한 대로 우리의 빵을 많이 먹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생겨난 게 뭐냐? 그게 바로 법이에요. 자, 빵이 3개밖에 없어. 그런데 4명이 그 빵을 나눠 먹어야 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이 못 먹겠죠? 그러면 법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나씩 덜 먹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덜 먹든지 그 규칙을 정하는 게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빵은 4개고 빵은 3개고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 엄마가 껴있어. 엄마랑 애들 셋이 빵 3개밖에 없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자식들 줘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욕심이 없는 사람. 사랑 때문에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형제들끼리는 네가 저번에 많이 먹었잖아. 오늘은 내가 더 먹을래 하고 법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겠죠? 그런데 빵 먹는 것보다 애들한테 빵 먹이는 게 더 행복한 엄마에게는 누가 먼저 빵을 먹을지가 필요가 없어.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법의 영향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엄마 같은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 때문에 있느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 다른 사람 걸 뺏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법이 뭘 막느냐? 우리 욕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이 있어요. 법대로 살면 우리 욕심이 그냥 없어질까요? 아무리 법대로 살라고 얘기해도 우리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해소하지 못한 욕심들이 어떻게 되느냐? 쌓이고 쌓여서 몰래 나쁜 짓을 하든지 어느 순간 큰 사고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먼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 욕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진짜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는 또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지 못하도록 욕심을 막기 위해서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너희들 욕심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법을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는 빵 하나도 안 먹어도 아이들 빵 먹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엄마처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욕심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아무리 율법이 강해도 그 우리 안에 욕심이 살아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숨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면 이 욕심과 죄와 사망의 관계를 끊을 유일한 길은 뭐냐? 율법은 그걸 잠깐 멈출 수 있게 해주지만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해. 그럼 무엇만이 우리를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도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엄마들도 빵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자식이 엄마한테 맨날 생선 대가리만, 나이든 엄마한테 생선 대가리만 갖다 준대. 왜? 우리 엄마는 대가리만 먹어. 젊을 때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먹어. 그걸 너무 좋아해 라고 생각해서 생선 대가리만 갖다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엄마 생선 대가리만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생선 중간 통통한 부분, 살 많은 거 먹을 줄 알아요. 엄마 아빠도 닭다리 먹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통닭 오면은 뭐만 먹어요, 맨날? 날개랑 고기랑. 날개도 좋아하는 아들이 있으면 날개도 다 주고 뭐 먹어요? 가슴살, 퍽퍽살, 그것만 먹어. 왜? 왜 그러세요? 서희 선생님,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법이 없어도, 규칙이 없어도, 순서를 안 정해도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게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더 이상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더 이상 욕심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왜?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배부르게 먹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대단해지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다는 걸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나눠주는 게 훔쳐서 가지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그때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새로운 경지가 열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법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우리 욕심을 막고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있어가지고 내 욕심대로 못하면 그 욕심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어디에 숨겨져 있다가 더 큰 데서 더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 욕심을 해결하는 길은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해결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는
법이 없어도 내가 먼저 희생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줄 수 있게 돼요. 언제?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만 법 없이 살 수 있느냐? 욕심이 없고 사랑이 있는 사람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예,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는 영원한 승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성취한 거 없어 보이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사랑을 통해 얻은 행복이 있어요. 사랑을 통해 얻은 평화가 있어요. 사랑을 통해 얻은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군대에 있는 큰아들이 전화 왔더라고요. 고민된다고.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겨야 된대. 이겨야죠. 나쁜 짓도 해야 된대. 네. 군대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많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빠처럼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비리비리 실패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냉혹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더라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실패자처럼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 때 그 얘기 해줄게 하고 지금 찍어서 이제 설교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보라 그럴 건데,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저는 제가 그 어떤 정치인보다, 그 어떤 부자들보다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래도 끊임없이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쫓는 사람의 삶인지 고민하면서 그래도 애쓰려고 자존심을 지키며 조금이라도 살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버는 연봉 높은 사람 되는 거 전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대단히 잘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들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도 고민이 많이 돼. 매일매일. 왜? 아직도 내 마음에 다 이루지 못한 욕심이 남아있어서. 나도 돈 더 많이 벌어서 아이들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다른 사람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욕심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그 욕심 버리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뿐이에요. 100% 그렇게 못 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셨어. 거기에 영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며 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영원한 삶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 이 생에서의 자랑과 이 생에서의 그 풍족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뭘 볼 때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희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법 때문에 못하는 건 너무 답답해. 그래서 법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 그 욕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중에 몰래 가서 죄져요. 몰래 죄져. 그리고 그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러.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랑의 길을 걷게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거기에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욕심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된다고요? 사랑을 따라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을 따라 삽시다. 아멘. 사랑합니다.